오늘 설교 제목은 교회를 향한 사랑의 마음입니다.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교회를 향한 사랑의 마음. 오늘은 저희 교회 57주년 창립 주일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뜻이 있으셔서 저희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가 함께 견고하게 또 복되게 아름답게 갖고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신학대학원 동기 여자 전사님의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이 전사님께서 하루는 전에 사역했던 목사님과 식사를 했는데요, 이런 대화를 하셨습니다. 전사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우리 전도사들을 보면 청년을 대하는 것과 동일한 마음으로 보시나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때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르지. 자기들은 청년 때에 하나님께 헌신하고 다시 재헌신한 사람들이잖아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 전도사님께서는 이 목사님께서 하신 이 단어 하나가 굉장히 마음을 울리게 했다고 합니다. 그 단어는 무엇이냐면 재헌신입니다. 재헌신. 그래서 이 전도사님께서는 재헌신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셨습니다. 재헌신한 사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사람을 더 사랑하며 살기로 다시금 들여진 사람, 그러하기에 그것을 알면서도 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재헌신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셨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는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청년 때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 왔거든요. 지금은 목회자로서 또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과연 내가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재헌신하고 있는지, 진정한 헌신을 하고 있는지를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부끄럽더라고요. 재헌신을 하는 사람인지, 과연 내가 그런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를 보면서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결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시금 내가 재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헌신은 지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현재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재헌신입니다. 우리 모두가 재헌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는 복된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로마 교회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차례에 걸쳐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를 했습니다. 자, 본문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증인이 되신다 라고 하면서 내가 로마 교회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해 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본문 로마서 1장 14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냐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모두에게 내가 빚을 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빚진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빚진 자의 원문의 뜻을 보니까 채무자, 어떠한 일을 완수할 의무가 있는 사람, 또 여기서 채무라는 단어를 좀 더 보니까요, 금전적인 것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책임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책임감을 갖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복음을 가진 자로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이죠. 따라서 복음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고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현재 로마 교회 성도들이 수많은 핍박을 받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애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도 로마 교회에 가면 수많은 핍박과 고통을 당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 교회에 가서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로마 교회에 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렇게 가기를 원했지만 사도 바울은 그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편지를 쓰게 되는 것이죠. 수많은 핍박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로마 교회이지만은 그들에게 내가 칭찬을 하고 격려를 하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리고 내가 복음을 간절히 전하기를 원한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쓴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자, 사무엘상 12장 23절과 24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초대 왕으로 등극시켰습니다. 기름을 부었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범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하는 것 자체를 쉬는 것을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무엘과 같이 사도 바울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임을 알았기에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래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는 로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재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으로 본다면 영상통화하면서 영상으로 하여금 기도해 줄 수도 있지만 당시에는 그럴 수가 없었기 때문에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은 하나님의 진심 어린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이 마음을 사도 바울이 갖고 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사도 바울과 같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헌신의 마음이고 재헌신의 마음인 것입니다. 번동 제일 공동체 안에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가 되어서 함께 섬기고 사랑하는 가운데 헌신하고 재헌신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에 제가 남극의 눈물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한 방송사에서 남극의 기지에서 300일 동안 황제 펭귄의 그 모습, 겨울에서부터 여름까지 1년 동안 함께한 그 모습을 촬영한 내용입니다. 혹한의 겨울에 알을 지키기 위해서 분투하는 황제 펭귄의 모습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남극의 겨울 12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알을 품어야 하는 수컷들이 맞서야 하는 추위는 영하 60도입니다. 수컷들은 발 위에 알을 올려놓고 베란낭이라고 불리우는 백가죽 안으로 알을 품고 있죠. 자칫 알을 떨어뜨리면 1분 안에 이 알은 얼어 죽습니다. 이에 수컷 펭귄들은 추위를 견디기 위해서 이렇게 허들릭을 합니다. 이 허들링이 무엇이냐면, 사진 내려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허들링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하 60도의 그 추위 속에서, 그리고 시속 200km 강풍이 불어오는 그 과정 속에서 수컷들은 이렇게 둥그렇게 모입니다. 둥그렇게 모이고 이 자리를 바꾸면서 빙빙 돌죠. 바깥에선 펭귄들이 체온이 내려가면은 안으로 들어가고 따뜻하게 있는 펭귄들은 밖으로 나가는 거죠. 서로 욕심부리지 않고 밀쳐내지도 않고 함께 서로 빙글빙글 돌면서 함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황제 펭귄의 지혜로운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제가 어떻게 받아들였냐면은
헌신과 재헌신의 마음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황제 펭귄들의 헌신과 재헌신으로 말미암아 새끼들은 살아남아서 남극의 봄을 맞이하죠. 그리고 여름이 오면은 새끼들은 바다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아름다운 헌신과 재헌신이 있어서 이 얼음이 가득 찬 이 대륙 위에서 생명은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황제 펭귄들의 허들링을 통한 헌신과 재헌신처럼 우리 또한 함께 헌신과 재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하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와 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바라보면서 함께 끌어주고 또 함께 또 손을 잡아주는, 그래서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그리고 또한 그것을 선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